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을 이 찬송가 가사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입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여러분이 백신을 다 접종했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대나 개인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5보급 대대뿐만 전군이 하는 일이죠. 전 장병이 합심해서 군기간 항립작전 일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데 이제 곧 300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폭염으로 인한 화재들이 일어나던 일들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 태풍도 오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태풍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부대생활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관 건강하고 다치지 않은 가운데 생활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에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5보급 대대 하나님 이제 백신 접종했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변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나 아버지 모든 우리 부대의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화재가 있었던 때도 있는데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그 폭염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염과 또한 다가오는 태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군기강 항립 작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지속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 군생활이 행복하며 또 즐겁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대생활과 지원과 정비지원과 또 운전관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모든 생활들을 하며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과는 만나는 대면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덕영이, 창규, 재용이, 성훈이, 우리 은소희, 고명원이, 창인이, 지훈이, 용준이, 규진이, 양준이, 현빈이, 혁준이, 의진이, 민석이, 보성이, 푸름이, 진수, 정빈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참석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중대 속에서 소대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은찬미 소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소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7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형제들은 용사들은 성경을 찾아서 보고요.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이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했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하는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쩌면 아직까지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물론 이 높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조서예요. 어쩌면 그 담화문과 같은 거죠. 대통령이 뭔가 일이 있고 나면 담화문을 내는 것처럼 왕이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어떤 누구를 노래하냐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왕의 명령과도 같은 조서가 내려가는 거죠. 그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조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 좋더라, 그 사람 어떻더라, 어떠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병이 들어오면 야 이번 신병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병이나 후임병들은 또 어떨까요? 이번 고참은 이 고참은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칭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요? 평가가 있는 거죠. 그런 칭찬과 또는 평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
너희들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왕인 나에게 행한 더 크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있고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은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일을 끝냈어요. 이제 자기가 어지간히 점령해야 될 나라들은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였어요. 아무 걱정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신상을 꾸었을 때는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꿈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너무 강하게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때 이 나라 이 바벨론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점성술사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박사들도 있었고 술사들도 있었어요. 이 박사와 술사와 갈대아인들의 어른이 누구였냐 하면 다니엘이기도 해요. 물론 다니엘이 그들처럼 어떤 점을 치거나 막 그러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다니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니엘을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걸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불려옵니다. 불려오는데 다니엘이 오기 전에 점치는 사람들, 박사들, 술사들, 갈대아인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여차 이런 꿈을 꿨다. 어떤 의미냐?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니엘이 돌아옵니다.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왕이 다시 한 번 더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고 마치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고 그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서 모든 땅을 덮었다. 근데 그 잎사귀가 너무 멋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도 열리고 각종 열매도 열리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날라오냐면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에서 먹이를 얻고 땅에 기는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거기에 그 아래에 들어와서 그늘에 쉬기도 하고 먹이를 얻고 배부름을 얻었다. 근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있는데 그가 소리하기를 나무를 자르라. 나무를 자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7대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언지 궁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왕이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지금 이 이방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와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막대기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나타나서 그 꿈도 주신 거죠. 여러분, 왕이 조서를 몇 번 내렸어요? 기억나나요? 예, 지난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도 조서를 내렸어요. 자주 내리는 왕이죠. 근데 이 조서를 내리고는 이제 그 꿈을 이야기 다 내렸던 왕이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지는 않는, 인정은 하는데 믿지 않는 거죠.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다른 많은 신들, 우상들 중에 좀 더 탁월한 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있을 때에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얼굴이 긴장이 되어져요. 머뭇거립니다. 왕이 재촉하죠.
걱정할 거 없다. 그게 무슨 내용이든지 무슨 꿈이든지 그냥 다 말해다오.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말고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꿈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말고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는 그런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 크고 위대한 나라라는 거죠. 그가 정복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정복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복한 나라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새들이 날아오고 땅에 기는 짐승들, 호흡이 있는 짐승들은 다 와서 먹이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배를 받고 그들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한 순찰차가 나오는데 그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나올 때에 그 말하는 음성이 바로 그 나무를 자르라는 거죠. 그 나무를 잘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나서 7대가 지날 때까지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루터기를 남겨두고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루터기가라는 말은 완전히 진멸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7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7년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7개월도 이야기해요. 그게 7주일 수도 있어요.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나라가 있던데 왕이 7년 동안 공백이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반역들이 일어나고 아마 중간중간에서 독립하겠다는 나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7년이 되었던 7개월이 되었던 7주가 되었던 그 7대라고 하는 때가 지날 때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거라는 거죠. 들짐승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뭘 주느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처방전을 줍니다. 그 처방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방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겸손하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을 요구하는데 27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을 사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디고 더뎌질 거라는 거예요. 처방을 주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요청하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뛰어난 사람으로,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성적이 좋으면 이제 실수로 그런 거야, 우연히 그런 거야.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교만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교만은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단순히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가고 이만큼 가고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TV를 안 보는데 연말이 되면 가끔 연예인들이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상하잖아요. 그런 거 상을 받을 때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꼭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다른 그 동료들에게 돌리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동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교만을 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누구를 인정하도록 만드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결국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이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면 멸망하는 일에 빨리 달려가는 거죠. 선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겸손을 처방해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겸손의 처방을 받고 아마 12달 동안은 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처방해 주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마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의로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먹을 걸 나누어 주니까 왕의 인기가 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당연하게 왕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왕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그 기분을 가지고 12달이 지난, 이 꿈꾸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에 왕궁 위에 있는 길을 거니는 거예요. 그 도성을 쫙 바라보고 도성에서 뻗어난 길들을 바라보면서 왕의 마음에 딱 든 생각이 있어요. 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봐라. 내가 이룬 것을 보라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왕에게 있던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정신병의 일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기 때문에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아마 묶어두었는데 묶어두지도 않고 이제는 그 정신병자를 어떻게 할까요?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왕궁에서 쫓아내서 들판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들판에서 살면서 머리털은 뻣뻣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비 맞고 이슬 맞고 태양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뻣뻣해지고 아마 이게 떡진 머리겠죠. 그 떡진 머리가 하도 안 감으면 그 떡진 머리가 얼마나 뻣뻣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머리가 되어졌어요.
뭐 애들 표현으로 왕떡진 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요? 발톱은,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느냐 하면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언제까지냐면 7대, 뭐 그게 7년이든 또는 7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7개월이라도 왕이 없으면, 그러니까 왕이 전쟁하러 나갔다 이랬을 때하고 달라요. 왕이 없어지면 그 나라에는 분명히 반역자가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났어요. 그게 7개월, 뭐 7주? 솔직하게 왕이 없다 이러면 하루 이틀 만에 뭐 당장 반역자들이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다니엘 때문에 못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나라를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 하나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7대, 그게 7년으로 쳐도 좋습니다. 7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7대가 지난 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짐승들은 하늘을 잘 고개를 들지 않아요. 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건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은 굳이 고개 안 들어도 하늘이 보여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죠. 그때에 그에게 다시 지혜가 돌아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귀와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고 모사들도 돌아오고 그의 영광이 더하여지고 더욱 커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경험하고 왕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짧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고 노래했던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자기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큰 제국을 완성하고 있지만, 내가 큰 제국을 완성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나보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권세 또한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기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내가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 있고 내가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유대인들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멸망해버린 나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고백이면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제와, 아니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세는 영원한 건세고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건세가 있고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악한 뜻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선한 뜻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은 멈추거나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12달 동안 그것이 늦추어졌어요. 또 요나를 통하여서 멸망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성도 얼마 정도는 늦추어졌지만 결국 니느웨는 또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구원할 사람들을 불러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매장에 가거나 PX에 가면 뭔가 고를 때에 제품이 딸랑 한 개 있는 건 그것만 가져오지만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왜 너 그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것, 내가 되고 싶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게 누구 뜻이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갑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고백하는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고 의롭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쫓겨나가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성문이 불타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 악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 때문에 벌을 받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물론 좋은 일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일은 쉬울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알기를 원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라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25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당신이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을 당하였어요. 물론 그 일을 당하는 7대 7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 내 형편과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겸손이 여러분에게서 시작이 되어짐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알리기를 원했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근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그 삶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입술로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 그 경험을 주기를 원하셔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낮추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위가 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머리숙이 사랑하는 모든 15보급 대대 믿음의 용사들 위해 또 15보급 대대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